어, 만약에 우리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것을 물어보면은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목사님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큰 힘으로 작용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는 서슴없이 얘기할 것 같아요. 바로 저는 예배입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의 어떤 그 핵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이 제자 훈련을 또뭐 한국에 뿌리를 내렸던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이제 송태근 목사님과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6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정말 심혈을 기울여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인터뷰였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태근 목사님은 생각했을 때 이건 제자 훈련이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말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인생에 지금 이렇게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통한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이게 이야기를 한 줄을 정말 알게 됐어요.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주일 예배만큼 삶의 예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해석이 안 돼요. 그죠? 또 관점이 안 바뀌기 때문에 계속 불평이 오고 불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예배가 정말로 성공해야 우리의 모든 삶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자, 오늘 오늘 삼손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삼손이 놓쳐버린 그 힘, 이 근원적인 그 힘, 하나님이 또 오는 그 예배가 무너짐 말미암아 삼손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고 또 망가지는 이 삼손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오늘 보는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 삼손이라는 뜻의 이름은 태양 또는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의 분량이 바로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기도원은 석장이고 나머지 사사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봐두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사는 목회를 총 2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회하는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다곤 신을 섬기는 바로 블레셋, 그 시대 가운데 블레셋이 통치안에 놓였을 때 이 사사 삼손이 활동을 했죠. 다음 PPT를 보시게 되면 그러면 13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삼손의 이야기의 흐름을 좀 보세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손의 프로필을 좀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흡사해요. 자, 삼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엇입니까?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요. 나실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미션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을 말합니다. 네, 그걸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성도도 사실은 나실입니다. 목회자도 나실이지만 성도도 나실이에요. 정말 세상 가운데 있는 이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놓여 있는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만 나신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의 나신인 또 사명의 나신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레이스 교회는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까? 그렇죠.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는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교회가 바로 그레이스 교회, 특별한 그레이스의 나실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이 나실이었던
이 나실이는 세 가지를 결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소위 말해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나실인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복종을 의미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이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시면서 절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상징하기 위해서 머리를 삭도에 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시인은 죄악된 생활을 벗어버려라 라는 의미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삶을 겸하여 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아시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에게 물어보면 돼요. 아내에게 딱 물어봐서 혹시나 내가 어떤 삶의 가운데 좀 흐릿해지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사랑하는 아내는요. 딴 말 안 해요. 상당히 직언합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어떤 얘기를 들으시면요. 그거 안 하시면 돼요. 네. 가장 우리에게 진실되게 가장 우리 남편에게나 에게 가장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부인이거든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올 때 송태무사 인터뷰할 때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사람 다 믿지 말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인의 얘기는 들어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부분 가운데 그 얘기를 조언했던 이야기 있으면요. 그건 하지 마셔야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죄악된 생활을 벗어버린다는 의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아마 두 가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야, 저건 너무 기준이 높다. 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저거 어떻게 다 지켜? 두 번째로 그래 저걸 잘 지켜야지 라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한 95%, 99%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전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 삼손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3장부터 16장 저기 PPT를 보십시오. 나신인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13장부터 16까지 굴곡 많은 삼손의 인생을 보십시오. 자, 13장에 보세요. 삼손은 사사로 이제 삼손이 이제 출생을 이제 했죠.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하려 하는 블레셋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보게 되면 이 특별한 나신이었던 삼손이 이방 여인 누구였죠? 딥나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14장의 딥나에게 걸려 넘은 것은 딥나가 유혹하지 않았어요. 딥나가 유혹하지 않고 스스로 기생집 같은 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그 여인을 만나서 그 블레셋의 여인의 눈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누가요? 나실인. 이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좀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믿는 사람과 결혼을 어떻게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이왕이면 우리가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 것이 참 좋고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나실인 무려 넉장까지 하나님 할애했던 이 힘이 센 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 삼손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 딱 한 구절을 슬쩍 끼워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됐다가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딥나를 만나서 결혼할 거지도 알고 있었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결국 인간이 그런 잘못된 일을 걸어갔고 잘못된 일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여호와께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에게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실수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말을 잘못하고 어떤 행동을 잘못하고 여러 가지 내가 부지부식간에 못했던 이 부분들 가운데도 걱정하지 말게 그마저도 하나님이 큰 섭리 안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삼손의 이 실수를 통해서 나중에 어떡합니까?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일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그렇게 연약했던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건 결론이에요.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15장에서 또 이 힘이 약해져 있던 이 삼손이 나귀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이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 또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도 많이 주시고 감사도 많고 하면 더 의지해야 될 것 같은데 16장에 보세요. 16장에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납니다. 여러분, 들릴라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어둠이란 뜻이에요. 사사기에서 삼손의 스토리 가운데 워드 플레이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 밝잖아요. 그죠? 어둠, 들릴라. 이걸 비교시켰단 말이에요. 블레셋에 들어갔던 가사를 들어갔다는 뜻이죠. 가사라는 지역이 강하다 뜻이거든요. 태양이 가사의 더 큰 지역에 가서 또 묻혀버리는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성경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태양 같은 삼손이 어둠에 잡혀 먹게 되죠. 여러분 13장부터 16장까지 보게 되면 삼손의 가장 약점이 어딘지를 발견하셨나요? 삼손의 가장 약점은요, 여자였어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악한 영은요, 사람마다 약한 지점을 정확히 압니다. 알아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집요하게 뚫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게 되면, 자, 오늘 이제 이 내용을 갖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에 보세요. 16장에 보시게 되면, 자, 오늘, 자, 구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면, 자, 오늘 이런 변화무쌍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16장 한번 성경 구절을 띄워주세요. 그냥 띄워주세요. 아까 오케이. 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게 되면, 블레셋이 삼손을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삼손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을 붙였죠. 여러분, 이 여성 때문에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유수의 목사님들이 많이 무너진 거 아시죠? 제가 세계 그 지도자였던 빌 하이벤 목사님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제이콥스라는 그 마크 드롭이라는 목사님도 무너지고, 정말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그 여인을 써가지고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대체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보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삼손이 처음에는 장난쳤어요. 여러분, 처음에 한 번의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볍게 왔다가 농담처럼 여겼죠. 그러다가 16장에 보게 되면 그 몇 번이고 장난을 치다가 결국은 이 들릴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날마다 그 말을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 같은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이 그 힘의 근원, 그거를 발설하고 맙니다. 나는 나실인인데 머리카락을 대고 냈을 때 하나님부터 힘이 떨어집니다 라는 것에 대한 것을 발설하고 나서 결국은 머리를 잘려 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16장 1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어땠다고요? 내 머리가 밀리면 두 가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 힘이 떠나고 또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사라지게 되면 그 근원의 힘이 사라지게 되면 힘이 약해지고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과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되신다니까요. 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신학적인 첫 번째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사람의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래전 교회사 가운데 오렌지 공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형편없고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결단하고 의지가 있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나시린이었지만 결국 인간이 의지가 약해요. 그 이야기를 그 종교 교회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렌지 공예에서 얘기합니다.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복도 되지 아니하고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회복도 의지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위로가 된 게 뭐냐면 성경은 인간을 향해서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인간은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선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선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선한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우리는 없습니다. 삼손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삼손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위로를 받게 돼요. 여러분도 목사잖아요. 저 목사잖아요. 여러분도 권사님이시고 뭐 지기도 계시고 여러분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나신으로서 못 살아가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자꾸만 들릴라에 넘어지고 또 유혹받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저는요, 뭐 개인적인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저는 지금은 많이 고쳤는데요.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면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둘째 딸을 좀 보면 좀 더 느끼는데 뭔가 하나 시작하면은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네. 하다가 그만두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제가 속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있어서 죄송한데 점점점 이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일상부터 모든 영역들 가운데 나의 의지로 결단으로 안 되는 게 더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데 그런 연약함을 알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 중에 왜 지속적으로 될까 봤더니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지속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가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열매를 맺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먹고 자고 일하고 출근하고 아이를 키우고 육아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하는 그 모든 일상들, 그 일상 가운데 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부분을 놓고도 같이 기도하고 나갈 때 설령 넘어질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제가 그래도 좋은 기회를 만나서 여러 이제 목사님도 만나고 또 여러 이제 좋은 회사를 또 이렇게 접하면서 공부하신 분들 많이 만나고 또 그 이제 여러 유수의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꾸준히 열매를 내는 목사님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한 가지가 분명한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꾸준히 감당하지만 그 일상 가운데 자신의 의지의 결단으로 믿지 않아요. 네. 철저히 자기의 부패한 본성을 인정하고 내가 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꾸준하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분이 나중에 열매를 맺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큰 저는 위로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게 또 우리가 연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이 부분 가운데 삼손이 근데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삼손은 가운데
특별히 우리 그 블레셋의 싸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블레셋의 다음 우리 PPT를 보시게 되면 블레셋과 삼손의 싸움 가운데 상대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가 안 됐을 때 그때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잘 들어보세요. 삼손이 강했던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개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무려 몇 명을 물리칩니까? 1000명을 물리치죠. 네. 삼손이 강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그 말도 안 되는 턱뼈, 그러니까 뼈다구 같은 거예요. 그냥 개뼈다구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블레셋의 40년 통치를 멸할 수 있는 힘이 나귀의 턱뼈 가운데 흘러나왔음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을 터트리시니 라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삼손의 머리와 생각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엘락고레라고 하죠. 엘락고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소생시키시는 회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삼손을 본받고 삼손의 능력을 본받고 그 차원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결국은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말도 안 되는 아주 뼈다구 같은 거 하나가 가지고 블레셋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 구약부터 신약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에게 들려진 지팡이 하나는 그냥 소모는 막대기 할 게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을 때 물을 가르고 또 하나님의 그 반석을 내려칠 때 물을 터뜨리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막대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보십시오. 3만 명이 넘는 군사보다 정말로 그 300의 작은 용사를 통해서 또 하나 미디안 족속을 일으키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도 보세요. 그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힘도 결국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키웠던 12명 제자를 통해서 세계 인류의 복음을 주셨던 것처럼 그럼 여러분 이것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뭘까요? 그렇죠. 너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이 아닌 작은 것,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라해요. 정말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고요. 정말 진짜 나의 힘의 근원이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붙잡혀 놓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2년 넘게 지속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잘 분석도 잘 못하는 그런 목사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깨어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한국교회에게 명하신 중요한 해초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명하셨던 중요한 해초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의 수에 의지했던 교회, 그 재정을 의지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뒤로 밀리게 하면서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중요한 해초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원하는 교회, 가장 원하는 성도, 가장 원하는 목회자가 여기 선배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한 가지더라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작더라도 그 작은 걸 갖고 하나님의 그런 부어주심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을 부어준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는 교회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어떤 그 성도를 보게 되면 정말 예배 앞에 겸손함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배로부터 오잖아요. 예배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했을 때 성도가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보다 지금 많은 사람 만나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또 새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속사람을
또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가 깨지고 올라섰다 떨어졌던 나약한 이 삼손 가운데 결국은 이 가운데 삼손의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기 시작했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 끌려가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일에 하며 블레셋의 그 다곤의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예배가 약해지면 죄송한 말씀인데요,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해요.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 앞에 이걸 너무 가볍게 여겨지면요, 그 존귀함 받고 존중받았던 우리의 삶이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경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 사람 앞에 존중받지 못하고 또 사람의 수치와 수모와 그런 멸시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런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능력을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저는 분명한 사인이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장가지를 해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난다 그러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오늘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30절인가요? 예,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29절이요. 네, 29절. 자, 28절. 자, 볼게요. 의지도 약했던 삼손, 지속된 사단의 들릴라 같은 것을 무너졌던 그 삼손이 결국 눈이 뽑히고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딱 한 가지 마지막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자, 그 부르짖음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지없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여지없는 죄인이고 부패한 본성 때문에 잘하고 싶었지만 나시린이었지만 권사였고 목사였고 모든 거였지만 정말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 끝까지 행할 수 없는 의지의 상실자 삼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정말 예쁘지 않는 삼손이지만 삼손이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마음에 품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저 마지막 기도하고 죽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뭐라고 하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뭐라고 하죠? 강하게 하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삼손에게 마지막에 힘을 더해 주시고 블레셋 신곤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삼손을 통해서 베풀어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이번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사, 이 단어가 정말 필요하고 절감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도 또 오늘의 삶이 무너질 수 있고 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또 무너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공고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본성 때문에 정죄감,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이번만 나를 구하여 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면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2주간의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에 하반기 때 모든 삶이 역전시킬 수 있는 저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2022년도 세상의 많은 습각들과 경제학들도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한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비록 부족한 나귀뼈 같던 우리의 인생, 나귀뼈 같던 우리의 모든 능력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는 블레셋 신곤에 어떤 신이 있을지라도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